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그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가 꽤나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주 양떼로 묘사가 됩니다. 양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이제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들이 그들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양떼였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항상 따라왔던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제 어떤 목자를 따르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목자를 따르느냐, 이것이 양떼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를 보내시지만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목자들을 거절하고 오히려 거짓 목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양이 어떤 목자를 따르느냐라는 것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생존에 관련된 것이죠. 참 목자를 만나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가짜 목자, 사꾼을 만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스가랴 11장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묘사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목자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희망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선한 목자를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가 좀 헷갈립니다. 이것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 자체가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힘든 그런 좀 어려운 내용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명한 큰 흐름이 있습니다. 비록 세부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지? 어떻게 해당되는 거지? 역사적 사건과 어떻게 이어 맞출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어떤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게 스가랴를 불러서 상징적인 역할을 맡기는데 마치 영화 감독이 영화 배우한테 어떤 등장인물의 역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당 앞에 항공대역에서 지금 영화가 촬영되고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영화를 촬영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너희 역할을 해 이렇게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먼저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라. 이게 4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짧게 나쁜 목자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이제 예언적인 어떤 연극을 하도록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게 뭐 실제로 그렇게 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지 우리는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양떼에게 품삯을 달라 하거든요. 그 양이 은 30을 줘요. 그 어떻게 양이 은 30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찌된 사건이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쭉 그냥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우리가 이해되는 대로만 오늘 본문을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는 참목자 역할을 해라 하면서 이제 참목자로서 가여운 양떼를 돌봅니다. 근데 그 양떼들이 스가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거부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래? 좋은 목자를 싫어해? 그럼 내가 나쁜 목자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이 이어지는 내용이 그냥 큰 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신약 시대에 성육신하신 참된 목자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 그들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참 목자의 목양을 거부하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알고 경계하도록 하시고 또 참 목자의 목양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이 시간에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불쌍한 양떼에게 참 목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4절부터 6절에 발견하게 됩니다. 스가랴에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잡혀 죽을 양떼라는 것은 곧 도살당할 양떼입니다. 그러니까 식용을 위해서 물론 모든 양떼들이 식용을 위해서 키워지는 건데 하지만 곧 이제 언제 잡혀 죽어도 전혀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어차피 잡아 먹으려고 키운 그 양떼 도살장의 양떼들을 지금 목양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살장의 양떼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양떼를 팔게 되면 뭐 돼지를 팔든 소를 팔든 하나님께 감사하죠. 수입이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살당하는 그 짐승에 대해서는 전혀 긍휼함이 없습니다. 이런 양떼의 상황이 딱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잡혀 죽을 어떤 양떼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참 목자를 이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을 보내주신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보낸 참 목자를 양떼들이 거부합니다. 그것이 7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이제 새 목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스가랴가 이 가여운 양떼들을 목양을 하는데 목양을 양떼할 때 막대기 둘을 가지고 목양을 합니다.
하나는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연합이라는 두 가지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가여운 양떼들을 돌봅니다. 이렇게 돌보는데 함께 있었던 목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3명인데 한 달 안에 이 3명을 어떻게 해요?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제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없애버린 것이죠. 도저히 새 목자가 누구냐 알 수는 없는데,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에 새 목자는 어떤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3이라는 것은 어떤 총체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목자를 잘랐다라는 말은 어떤 총체적인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잘라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의 마음에 그 3명의 목자가 싫었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에 싫었고, 또 그 3명의 목자들도 스가랴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8절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이 3명의 목자가 처음에 양떼를 받았죠. 그래서 잘 키워야 합니다. 근데 이 3명의 목자는 스가랴가 봤을 때 미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불충실한 목자들입니다. 제대로 목양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잘라내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3명의 목자만 잘라냈는데 불충실한 목자를 잘라냈는데, 이 양떼들도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3명의 목자를 잘라낸 스가랴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8절이 그렇게도 이해됩니다. 8절 보시면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이 그들이 우선적으로는 3명의 목자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한 9절 이후로 연결돼서 본다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양떼들이 우리의 목자들을 잘라냈다니, 없애버리다니 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통치에 불만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랑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잘못된 목자들, 나쁜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 3명을 잘라셨습니다. 근데 양떼들도 참 목자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3명의 나쁜 목자들을 잘랐다고 또 기분 나빠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불만을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스가랴의 인내가 끝이 난 것입니다. 9절부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전혀 망해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양떼들을 기껏 보살펴 주고자 했지만 그 양떼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양떼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가랴를 거부하는 그 양떼들에게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어서 이제 은 30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가랴가 이제 양떼들 보고 야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 이렇게 했는데 나 이제 너희들 돌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양떼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품삯을 달라 이렇게 이제 스가랴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적으로 스가랴가 어떻게 양에게 돈을 달라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영화를 찍듯이 예언적인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양떼와 결별할 때 양떼에게 품삯을 달라라고 하니까 양떼들이 은 30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은 30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건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은 30을 주었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자, 이 은 30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노예, 당시의 고대 근동에 가장 인권이 없는 노예의 가치를 두고 은 30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스가랴 때는요, 지금 이미 출애굽으로부터 한 500년이 지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은 30이라 해도 그 경제적인 가치는 분명히 다를 것이고, 실제적인 경제적 가치는 다르겠지만, 스가랴가 굳이 은 30을 받았다.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은 30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은 30개가 상징적으로 노예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노예 값으로 쭉 기억되어 온 것입니다. 은 30 하면 그냥 노예의 가치. 물론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예의 가치다. 이렇게 이제 천한 생명의 값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인의 당시의 몸값이나 그리고 노동자의 어떤 삭세 비교를 하면 훨씬 낮은 금액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이었다는 것. 뭔가를 해줬는데 은 30을 받았다는 것은 모욕적인 상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신 가엾은 양떼를 돌보는 스가랴, 그 참 목자의 수고를 인정하기보다는 모욕하는 거죠. 하찮게 여기고 그냥 은 30 먹고 떨어져라 이제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멸시와 조롱의 값이 은 30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게 좀 가치 있는 돈이라 할지라도, 쓸 수 있는 돈이라 할지라도 신학적으로 볼 때 은 30 하면 멸시와 조롱의 값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주어 버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성전에 가가지고 토기장이에게 은 30을 던져 버립니다. 정말로 성전들에 가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일을 지금 행동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예언적인 상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은 30개를 하필이면 또 토기장이에게 던졌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고민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는요, 예레미야에도 보면 이렇게 예언서에 보면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토기장이는 심판자이기도 하고 또한 재창조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었어요. 제대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토기장이는 그 토기를 얼마든지 그냥 깨워버립니다. 자기가 만든 거니까 깨잖아요. 우리 가끔씩 TV나 보면 정말 우리가 예뻐 보이는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그 토기장이가 조금의 흠이 있다고 그냥 그걸 박살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지. 그 쓸만한 건데 왜 그 흠이 있다고 깨버리지? 근데 그 정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토기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또 재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토기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떼들이 그 하나님의 목양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고 은 30으로 그냥 취급해버리고 했을 때 그 은 30을 토기장이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된 목자의 목양을 거부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 백성들에게 심판자로 그리고 다시 재창조자로 나서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참 목자가 이제 스가랴가 처음에 막대기 2개 들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연합, 그것을 부러뜨려 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에게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참 목자를 거부한 양떼들에게 못된 목자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스가랴의 역할이 달라져요. 이제 다른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아 와라. 그래서 너가 이제 그 역할을 딱 흉내를 내라라는 것이죠. 15절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목자는 어리석다라는 것은 미련한 자요. 이거는 단순한 삶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의 기구, 도구, 목자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뭡니까? 뭐 지팡이나 막대기, 목양에 필요한 것인데 그걸 가져와서 이제 양은 돌보지 않고 그냥 양떼가 죽어버리면 죽은 대로 오히려 그것을 찢어버리고 살육하는 거짓 지도자와 같은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보면 그 이방 나라의 지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는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참된 목자의 목양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성취가 되죠. 우리가 쭉 지금까지 해설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스가랴 시대 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기, 포로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들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왔지만 시대가 흐르며 또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역사는 왜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진 않지만 사실은 다르죠. 하지만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의 가운데 일어나는 인간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죄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지만 백성들은 그 목자의 돌봄을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멸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나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참 목자를 거부하고 오히려 부패한 지도자들을 따라 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심판으로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참 목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스가랴의 예언 이후에 500년이 흘렀을 때 많은 이방 나라의 침략과 그 다음에 식민 지배를 받다가 예수님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때에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불쌍한 양떼를 위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종교 지도자를 따르고 그 다음에 로마를 따릅니다. 예수님 팔아넘길 때 십자가에 죽도록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랴 밖에는, 시저 밖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왕이 아니고 우리의 왕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참 목자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로마의 왕이 목자가 되게 해서 나중에 AD 90년에 티토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냥 끝장을 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유대인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옛 언약의 그 구약의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목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길 때에 누가 역할을 했습니까? 큰 역할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 넘겼습니까? 은 30에 팔아 넘긴 것이죠.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딱 잡아오려고 하는데 낮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밤에 아무도 군중들의 방해 없이 살짝 예수를 잡아오기 위해서 그 위치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은 30에. 그래서 은 30이라는 것은 꽤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가를 받고 했겠죠. 하지만 그 은 30은 뭐라고요? 신학적으로, 상징적으로 볼 때 굉장히 멸시와 모욕의 값입니다. 노예와 같은. 그 예수를 그렇게 멸시한, 예수의 가치를 그렇게 봐버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고 나서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보면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주죠. 그러니까 야, 너가,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냥 네가 당해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돈을 받지도 않으니까 성소에 돈을 던져버리고 은 30을 던져버리고 나가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30개를 거둬서 야 이거는 더러운 핏값 아니냐. 그러니까 성전 금고에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게 되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의 오늘 읽은 본문이 실제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 이름도 유다입니다. 유다. 유대인은 뭡니까? 유다인이죠. 유다에 속한 사람.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유다족 속에 속한 사람이 유다인입니다. 유대인인 유다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유다인들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행동. 그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참목자 예수님을 은 30에 헐값에 그냥 팔아 넘겨버리는 거다. 참목자의 다스림을 무가치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악한 목자를 구했습니다. 가이사르밖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 로마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해서 그 목자로 말미암아 AD 90년에 철저하게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예. 이거는 다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거나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가룟 유다를 비롯한 유다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목양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값싸게 여기고 있습니까? 은 30개는 노예 값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하찮은 값으로 평가한 사건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유다의 죄는 지금 우리도 언제든지 시시때때로 짓고 있는 죄이기도 하고 또한 그 유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루터 선생님은 이걸 두고 이제 복음의 멸시다. 은 30은 복음의 멸시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이 우리를 목양하시는 데 관련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또 우리의 신앙의 십계명과 이 모든 것들, 우리를 목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버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딴 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루터에 따르면 우리가 가룟 유다의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를 목양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겠다. 내 안에 죄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리는 것은 바로 은 30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파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것을 두고 죄의 값상거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은 항상 목자의 목양, 영원한 생명을 버려버리고 일시적인 만족을 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주신 많은 신앙의 것들을 어떻게 팔아넘기고 있습니까? 이 땅에 썩어질 거, 잠깐 쾌락을 느끼게 해줄 거, 잠깐 평안을 주는 것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양을 그냥 싼값에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넓게는 온 인류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요. 또한 신자가,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평가하는 그 상징이 뭐냐? 은 30. 만일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팔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실제 삶에서 가룟 유다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십계명이 주어졌는데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를 가장 큰 행복으로 이끄는 이 계명을 우리는 얼마나 쉽사리 은 30에 팔아 넘겨버리고 있습니까? 그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를 따르도록 내버려 둬버리면 그냥 그 인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목양을 힘써 사랑해야 됩니다. 힘써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태보와 배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의 전공은 영적 침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침체에 대한 전문가다. 거기에 대한 논문을 써서가 아니라 그것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사실 영적 침체를 그만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영적 침체는 백슬라이딩이고 넘어지는 것인데 그거랑 배교는요, 여러분, 배교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는 그 배교는 사실은 크게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자들끼리는 우선적으로 사랑에 뭘 합니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때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고 조금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죄에 좀 빠져 있으면 우리가 저 사람은 배교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좀 시험에 들었는갑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갑다라고 사랑의 판단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배교와 영적 침체는 구분이 안 됩니다. 영적 침체를 죽을 때까지 계속하면 그 모습이 뭡니까? 사실 배교의 모습이죠. 저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약간 영적 침체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온다. 근데 평생 안 나온다. 그거랑 뭡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는 뭐냐? 저 사람은 요즘 기도를 좀 안 해. 성경을 안 읽어. 그거랑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는 거랑 차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기 증상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를 사랑의 판단으로 영적 침체라는데 이게 사실은 배교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죠.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양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무시한다. 영적 침체로 우리가 사랑의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배교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목양을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힘써 사랑해야 됩니다.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힘써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침체와 배교는 구분이 사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셔가지고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목양을 받는 좋은 중요한 표지로서 뭐가 있냐면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으로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보배로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또한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두고 성령님의 학교다. 성령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는 어디냐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경을 멀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백슬라이딩이요. 또한 배교의 모습이고 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일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매일 목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고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쓸 수가 없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목양하실 때에 성경을 통해 목양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태보를 하는 사람은 사랑의 판단입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성경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한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가 하나님의 목양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교제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고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목자의 객관적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봅시다.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읽고 사랑하고 목양을 내 삶의 방향성을 성경을 통해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어쩌면 성경을 찾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것이고 그 목자의 목양을 우리는 은30처럼 비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지는 마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내용을 넘어서서 그 의미를 찾을 필요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뿐만 아니라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도 관심을 먼저 가지십시오. 우리 평생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의미를 찾으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가를 관심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습관처럼 읽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 되고 두 번째로 내면화시키십시오. 내가 이 말씀대로 내 삶을 바꿔가고자 하는 내면화를 시켜야 됩니다.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를 탐구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내면화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통독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끈기 있게 읽어 나가다 보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내 삶에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의 의미를 깊게 깨닫고 내면화돼서 성경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독을 할 때 여러분 돈을 좀 쓰셔서 쉬운 번역들을 구해서 읽으십시오. 추천하기로 새 번역 성경도 있고 새 한글 성경도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도 최근에 번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표현으로 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읽어보십시오. 아직 8월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하루에 3장씩, 일주일에 5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안 읽어왔다면 지금도 후반기에 한 10장씩 읽어보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을 때 참된 믿음, 굳건한 소망, 열렬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참 목자의 목양을 거부하고 그 가치를 은30처럼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양떼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참된 하나님의 목양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읍시다. 가장 큰 표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가까이 하고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양을 충실히 받는 하나님의 목양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